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2절. 시험과 인내를 통한 믿음의 성수, The Maturity of Faith Through Trials and Perseverance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덕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푸른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2026년 7월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여러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으로 국제 유가와 수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물가도 좀처럼 안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파로 민간 소비는 위축되고 자영업자들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업들도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투자와 고용을 조정하는 등 경제 전반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반도체를 비롯한 정보통신 산업과 인공지능 수요 확대가 대한민국 수출을 견인하고 있지만 높은 물가와 불확실한 국제정세는 여전히 국민들의 삶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부채 D1, 정부가 직접 갚아야 하는 빚은 약 1200조 원입니다. 이것은 국내 총 생산 GDP 대비 약 47% 수준입니다. 또한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 등 장래 지급해야 할 연금 충당 부채까지 포함한 국가 부채 D2는 약 26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개인과 가정이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인 가계부채도 약 1900조 원에 달하여 많은 가정이 경제적 부담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적 불안과 미래에 대한 염려가 커지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오늘부터 함께 살펴볼 야고보서 역시 매우 어려운 시대적 배경 속에서 기록되었습니다. AD 30년대 중후반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많은 성도들이 로마 제국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는데 이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는 헬라어로 흩어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팔레스타인 밖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야고보서에서는 박해를 피해 로마 제국 각지로 흩어진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흩어진 성도들은 유대인들의 박해뿐만 아니라 이방 사이에서도 차별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제적 궁핍과 사회적인 소외, 신앙 때문에 받는 핍박이 계속되면서 어떤 사람들은 낙심하여 믿음을 잃어버렸고 교회 안에서는 갈등과 다툼도 생겨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경제적 불안과 미래에 대한 걱정은 당시 디아스포라 성도들이 겪었던 시련과 모습은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고민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AD 44년에서 49년경 로마 제국 각지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많은 복음주의 학자들은 야고보서를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으로 보거나 가장 이런 시기에 기록된 책 가운데 하나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굳게 지키며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건면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보면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예수님의 공생의 동안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을 때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 여길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그래서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하십시오. 세상에 알려지길 바라는 사람치고 자기가 하는 일을 숨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왕 이런 일을 하실 바에는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널리 알리려는 말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한 말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그 이유를 요한복음 7장 5절에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라고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형제들조차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부활 사건 이후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게바, 시몬 베드로와 12제자에게 나타나셨고 이어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나타나셨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후 야고보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고 결국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AD 49년경에 열린 예루살렘 공회에서 야고보는 의장 역할을 하였고 갈라디아서 2장 9절 보면 야고보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8, 19절 보면 3차 전도여행을 마친 바울은 예루살렘에 돌아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이방인 가운데 행하신 사역을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보고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고보는 초대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자신의 권위나 예수님과의 혈연 관계를 내세우지 않았고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형이 아니라 주님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겸손한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야고보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복음을 잘못 이해하여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만족하던 사람들에게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의 순종과 행함으로 나타나야 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완성합니다.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믿음과 행함이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크고 작은 시험과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험과 시련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어떤 믿음의 자세로 받아들이고 극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세 가지 신앙의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둘째,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셋째,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을 자랑하고 부한 사람은 자신을 낮추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끝까지 견뎌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는 그리스도인은 많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은 적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많지만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번 야고보서 강의를 통하여 참된 믿음이 무엇이며 시련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함께 배우며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시련을 당할 때 기쁨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져 살던 그리스도인들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극심한 시련과 핍박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시험을 받지 않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만사형통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주변에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닐까, 무슨 죄가 있어서 저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시험과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도 수많은 박해와 환난을 겪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권력이 있든 없든 많이 배웠든 그렇지 않든 누구나 크고 작은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일부 종교에서는 수행을 통해 고통을 초월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시련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 13절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으로부터 오해와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깊어진다고 해서 시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믿음 때문에 새로운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시련이나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신앙이 성숙할수록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 더욱 집요하게 공격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련이 찾아올 때 낙심하거나 믿음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러한 시험을 당할 때에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시험을 당하면 괴롭고 답답하며 저절로 한숨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3, 4절 보면 여러 가지 시련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갈 때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시련을 통하여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인내가 생기도록 단련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련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격이 까칠하고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며 자기 주장만 하던 사람이 시련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방법을 배우고 온유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과 믿음을 다듬어 가십니다. 세상에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야고보가 말하는 기쁨과는 전혀 다릅니다. 야고보는 시련 자체를 즐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은 누구에게나 힘들고 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통하여 나를 더욱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시련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기쁨은 고난 자체에서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기쁨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수하게 만들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 4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는 환난을 통하여 인내를 배우고 그 인내는 연단과 소망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창세기 27장을 보면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워서 잘 볼 수 없게 된 이삭은 마다들 넷을 불러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니 들로 나가서 사냥을 하여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가져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야곱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고 리브가의 지시에 따라 야곱은 집에 있던 염소 2마리를 신속하게 잡아 요리한 뒤 아버지 이삭을 속여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일 이후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도망자가 되었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오랜 세월 수고와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마침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한도뼈가 위골되는 사건을 경험한 후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끈 지도자 모세도 젊은 시절에는 혈기가 앞서 애굽 사람을 죽일 만큼 성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 모세를 연단하셨고 마침내 민수기 22장 3절 보면 모세를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 사람들은 대부분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 더욱 성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잠언 17장 3절은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시련과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련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련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나를 더욱 성수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한 뜻과 계획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시험을 당할 때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보면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올바르게 감당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주실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며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을 만날 때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시련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럼 왜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한 세상적인 처세술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의 뜻을 깨닫고 그 시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영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이러한 참된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지혜와 노심으로 시험을 이겨내는 사람만이 더욱 성숙한 믿음과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와 힘만을 의지하여 시험을 견디어 나가려고 하면 자칫 교만해지거나 마음이 완고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의지하여 시험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성장의 길입니다. 야고보는 시험과 고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권면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는 사람을 결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처지에서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은행이 그냥 돈을 빌려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은행은 아무 조건 없이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은행은 돈을 빌려주기 위하여 거기에 맞는 담보를 요구하거나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증인을 세우는 등 여러 조건을 꼼꼼히 검토한 후에 대출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은혜로 후히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을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7절은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길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의심하는 사람을 두 마음을 품은 사람, 헬라어로 딥시코스, 영어로 더블 마인드 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을 더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사람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어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고하지 않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흔들리며 상황에 따라 쉽게 마음이 변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판단과 세상의 방법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두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삶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입술로만 드리는 형식적인 기도나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한 기도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하신 때와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시험과 고난을 만날 때 사람의 지혜를 먼저 의지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믿음으로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아하수에로 왔는 하만을 높여 국무총리에 임명하였습니다. 하만은 왕을 설득하여 자신에게 전하지 않는 유대인 모르드게를 포함한 모든 유대인을 죽이라는 조서를 내리게 하였습니다. 민족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자 왕후 에스더와 모든 유대인은 밤낮 3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금식과 간구를 들으시고 유대 민족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기도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흔들리는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 하고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경계하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1절 보면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이 있는 배로 오셨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면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 거센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며 무서워하고 의심하는 순간 곧 물에 빠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사람을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말하였습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결국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붙들려고 하게 되고 믿음은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세상의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붙들려는 두 마음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시험과 고난을 만날 때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하는 자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때와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믿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시험을 당할 때 당당하면서도 겸손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에서 야고보는 시련을 당할 때 가난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영적인 신분을 기억하고 당당한 자세를 가져야 하며, 부한 성도는 자신의 부요함이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고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야고보는 왜 가난한 성도들에게 자신의 높아짐을 자랑하라고 권면하였습니까? 이 말씀은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영적이며 종말론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가난한 성도들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광스러운 신분과 소망이 있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가 말하는 높아짐은 세상에서 높은 지위나 많은 재산을 얻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리킵니다. 비록 지금은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현재의 고난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며 장차 누리게 될 영광과 축복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현실의 형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스러운 신분과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야고보서 1장 10절은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부자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영광은 풀과 꽃과 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부한 성도는 자신의 재물을 자랑하거나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겸손해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름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르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부와 영광은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일시적이며 결국 사라지고 맙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가진 재물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잠시 맡겨진 것임을 압니다. 그러므로 부한 사람은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거나 자랑하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야고보는 가난을 미화하거나 부 자체를 제약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신분과 재산보다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신분이 훨씬 더 귀하고 영원하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부와 성공에서 궁극적인 만족을 찾으려 하지 말고 부한 사람을 부러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러므로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스러운 신분과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겸손하면서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11절에서 말씀한 시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결론입니다. 야고보는 시련을 견뎌낸 결과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을 믿음으로 견뎌내는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그것은 시험을 통하여 참된 신앙인으로 입증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시련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을 자책하고 처한 환경을 불평하며 심지어 신앙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모세의 인도 아래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련을 만났을 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그 결과 불신앙과 원망으로 인하여 그들 대부분은 광야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며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구약 성경 욥기를 보면 욥은 하루아침에 7 아들과 3 딸을 잃었고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성종기가 나서 제 가운데 앉아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끓는 극심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의로운 사람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멜류한 헬라어 스테파노스는 본래 왕이나 경기에서 승리한 자가 머리에 쓰는 승리의 하관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상징적으로 사용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 주어질 영원한 영광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멜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성도들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시험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 시험을 믿음으로 견뎌내며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련은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만날 때마다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도 가운데 끝까지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무더위를 이기고 나태하지 않는 생활을 하게 힘을 주십시오. 지금 여러가지 힘든 생활 가운데 있지만 이 시련을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시험을 당할 때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될 수 있게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